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께서 나의 그 삶을 아름답게 보시고 나의 고백을 신실하게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헌신을 기뻐 흠양하심으로 나의 나된 모습은 정말 부끄러우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은혜이기에 오늘 또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며 가정들마다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심령이 곤고하고 육신의 삶이 고달프며 그 삶의 자리가 핍절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돌리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오늘 꽃꽂이는 이혜원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치유 천국 혼인잔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상처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큰데 마음의 상처만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영혼만 치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육, 또 육정영,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치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치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가 되어질 수가 있고 또 마음이 병든 이런 사람들은 심리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안정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치유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의 치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또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과 병듦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요? 회개하는 거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집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기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치유에 대한 선물을 주십니다. 치유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레지우리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또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리고
이제 죄를 깨닫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 회복의 자리로 그를 세워가시는 것, 제가 몇 주에 걸쳐서 10주가 넘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이 둘째 아들, 치유되어진 이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선물하셨는가, 무엇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치유되어진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되어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의 어린 양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면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있어야 되지요. 그 신부가 바로 치유되어진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신랑된 모습은 너무나 그 모습이 위엄이 있으시죠. 그 빛나는 예수님 그 모습은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위엄, 그 거룩, 그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신부는 얼마나 아름다워야 될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치유되어진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위엄 있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질 때 그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치유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져서 그렇게 어린 양 혼인잔치 예식에 참여하는 지극히 축복받은 이런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돌아올 때 그 모습이 어땠었지요? 옷은 다 헤어지고 낡아지고 누더기가 되어졌고 냄새 나고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아버지가 그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라.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어다가 입혀줘라. 내어다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미리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져야 해요. 그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어진 성도들에게 그 옷을 준비해 두신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그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 빛난 세마포 옷, 그 순백색의 그 깨끗하고 정결한 그 신부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세마포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치유가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되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셔요. 주님의 신부니까 그 성도들의 삶이, 그 행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 되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드레스를 입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의 행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치유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옷을 입으시는 거야. 가장 깨끗한 옷을 입으시는 거야. 가장 순결한 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셔서 신부로서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죠. 우리 평상복을 입을 때하고는 다른 거죠. 평상복을 입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앉기도 하고 뭐 그것이 구겨지든 어떻든 뭐 벌러덩 들어 눕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치유되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는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뭐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옷이 자기의 행동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신부가 입는 가장 좋은 옷이에요. 그것을 미리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시고 치유되어질 때 그 옷을 딱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줌으로 인해서 그 옷이 곧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옷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러한 징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어야만 신부가 되어져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옷을 입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좋은 옷 입고 싶지요? 여자들만 그러시겠습니까? 남자들도 다 깨끗한 옷 입고 싶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싶잖아요.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고 옳게 살고 싶고 옳은 행동으로 살고 싶지요. 치유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처럼 마음도 또 영혼도 그 모든 행실도 깨끗하게 또 신부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치유되어진 사람들은 드레스를 입은 신부로 보시면 돼. 그 잔치, 그 결혼식 파티에 나가는 신부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늘 결혼식 때 신부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들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되어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치유를 아직 몰라서 그런 거야. 치유되어진 자들은 주님이 그 옷을 입혀주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치유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옷을 다 바꿔주셔. 가장 멋진 옷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옷을 다 바꿔주셔. 엄마의 옷도 바꿔주시고 아빠의 옷도 바꿔주시고 자녀들의 옷도 바꿔주시고 다 바꿔주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 샀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신부의 옷이 아니에요. 치유되어진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게 치유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옷을 제일 좋은 것 입혀주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이렇게 끼워주지요. 둘째 아들이 가락지를 처음 끼우는 건 아니에요. 그가 집을 나갈 때에도 뭐 금붙이를 이 손가락마다 다 이렇게 끼고 재산이니까. 그리고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면서 거기에서도 좋은 반지들 다 끼워봤어요. 뭐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갔으니까 상인들도 와서 이거 끼워봐라 저것 끼워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거 끼니까 굉장히 부자 같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끼워주는 그 반지는 그런 반지가 아니에요. 돈의 가치로만 생각하는 그런 반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둘째 아들은 그런 반지는 무수히 껴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끼워주는 반지는 그런 반지가 아니에요. 언약의 반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려면 그 신랑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를 끼워야 돼. 그 이름이 예수죠. 그 반지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 반지가 없으면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 손가락에 반지를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재산의 일부로 끼우는 그런 반지가 아닌 거예요. 그 반지를 보고 예수님이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어진 아들에게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것은 너와 나의 말씀의 언약이다.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다. 그러므로 이 반지를 낀 나의 신부는 너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도 엽게 하지 말라. 이 언약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돼. 이렇게 전부 다 반지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나한테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삶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 치유되어진 그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며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어진 자들에게도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형제가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치유의 반지를 주님께서 딱 끼워준 사람들, 언약의 반지를 딱 끼워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가지고 주여, 제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망령되게 그렇게 내가 고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언약의 반지를 끼운 사람들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로 단장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이게 치유야, 이겠지. 그래서 치유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꽉 붙잡아 주셔요. 그게 여러분들 손가락에 전부 다 말씀의 반지를 끼워 주신 거야. 언약의 반지를 끼워 주신 거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얼굴이 잘생겨서 찾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름다워서 예수님이 찾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손에 끼워진 그 언약의 반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나의 신부다라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이게 치유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반지를 끼워주셔. 말씀의 반지를 끼워주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다이아 반지도 끼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되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행복이에요. 그것은 신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치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치유가 되어지면 자기 아내에게 다이아 반지 선물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육정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력을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모르는. 그러면 치유를 아직까지 경험 못하는 거야. 복부인들이 끼고 다니는 커다란 그런 반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반지, 언약의 반지, 말씀의 반지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부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또 이렇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신발이 다 헤어진 거야.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막 삐져나오고 그 다음에 걷지를 못해. 신발창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걸으려면 잘 아시죠?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푸라기로 막 묶어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눈은요 그 아들의 신발이 보이는 거야. 신발이. 그 신발은 제일 밑에 있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게 제일 먼저 보여요. 제일 잘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신발을 보면은 아들이 얼마나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지를 알아요. 그 다 헤어진 그 신발을 보면서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아버지는 그게 보이는 거야.
가정부는 현관에 들어오면 신발이 흐트러진 것을 보지만 아버지는 들어오면서 자녀들의 신발이 어떻게 헤어졌는가, 이 신발을 신고 어디를 다녀왔는가, 이 신발을 신고 얼마나 멀리서 아버지의 집으로 왔는가,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그게 다 떨어진 그 신발, 그것을 새 신발로 다시 신겨주시는 거예요. 그 신발이 그 사람의 가장 밑에 있어서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진 그 성도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의 반지를 끼고 있는데 신발을 안 신고 있는 거야. 아니면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신발은 아주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이 신분을 의미하고, 그 신발이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정치인들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다니는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떨어진 신발을 보여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들의 신발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이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었는지, 여기까지 오는 그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그게 단순히 100km, 200km 이런 계산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눈에 비치는 그 신발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먼 나라에서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의 집에는 창피해서 못 가겠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의 집에 가겠나. 아버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품꾼으로 내가 일하면서 밥이라도 얻어먹겠다라고 오는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멀겠느냐 말이죠. 그 길을 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는 못 오는 거예요. 이 신발이 다 헤어지지 아니하고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발을 새 신발로 신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들은 다 이렇게 신발을 새로 신겨주셔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신발을 다 복음의 평안에 준비된 신발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신으면 신나잖아요. 펄쩍펄쩍 뛰고. 그래서 새신 신고 펄쩍 뛰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들을 신부들에게 다 신겨주는 거예요. 이 신발은 떨어지지 않아요. 헤어지지 않아요. 군인들이 전투화를 신고 들로 산으로 이렇게 막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치유되어진 성도들에게 신겨주시는 이 복음의 신발, 이 신발을 신으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발을 신겨주셔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은 신고 다니면 다 떨어지고 헤어지고, 그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는지 자신은 알 거예요. 그런데 치유된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신발들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발 신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관에 나와서 맨발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신겨주신 그 신발을 신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복음의 신발을 치유된 자들에게 신겨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우리 주님께서 신부로 맞이할 때 우리를 거룩한 세마포 입혀주시고 언약의 반지 다 끼워주시고 복음의 신발을 다 신겨주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된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육을 다 만져놓으시기 때문에 그 행실이 옳아요. 그 옷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치유된 성도를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천사로도 가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이에요,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처럼 그렇게 변장시킬 수도 있어. 근데 주님은 다 아셔. 내가 주님의 신부인지 아닌지 다 아셔. 내가 치유받고 주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는지 마귀가 변장된 나인지 다 아셔. 이 가락지가 말씀의 언약의 그 사랑의 징표의 가락지인지 그냥 모조 가락지인지 다 아셔. 복음의 신발을 신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서 세상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 주님은 다 아셔. 마귀에게 우리 주님이 속으시겠습니까? 나를 아무리 예수님의 신부로 변장을 시켜놔도 우리 예수님은 속지 않으셔. 여러분들, 치유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 가정이 날마다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는 것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신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드리시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소서. 아멘.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소서. 아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면 썩어질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면 영원한 능력으로 산다. 아멘. 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단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되어진 삶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세상의 옷을 입고 그것이 다 헤어질 때마다 가슴 아프고 마음이 미어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탄식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고 나의 정욕과 그 안목,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모든 더러운 영성들을 주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시여 나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며 거룩한 세마포로 옷 입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시여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게 복음의 신발을 주셔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정들마다 치유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언약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성도의 가정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부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곳에서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되어진 성도들에게 좋은 옷 입혀주십니다. 언약의 반지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